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우리 사회자 우리 회장님이 알려주셨듯이 복된 자 우리 여기 순서제는 좀 콧물을 하나 찍어야 하는데 안 찍어서 좀 뜻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찍었고 헌신의 사랑과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더 뜻이 살아날 겁니다. 복된 자 헌신의 사랑과의 관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제2여전도회 모든 분들에게 이건 내가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28장을 꼭 읽어보시고 28장을 알아야 다 읽어야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 한 부분만을 읽다 보면 이런가 보다 그냥 대략은 알 수 있지만은 얼마만큼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으려면 28장을 전체를 좀 읽어보셔야 해요. 짧아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읽을 것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못 읽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애가 바뀌어진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령의 감동 감화되면 여러분 여기에 적군이 있을 때 적을 향해서 총을 쏠 때 한 번에 쏘아서 적을 죽인다고 한다면 명중이죠. 그런데 아무리 쏘더라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쏘다 보면 어느 한 방만 맞으면 그를 죽일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 말씀 이때 저때 하고 은혜 못 받다가 어느 한순간에 은혜 받으면 여기에 놀라운 영의 사람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잡은 손에 능력이 있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28장입니다. 몇 장이에요? 28장. 이 아하스란 왕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을 때 그 북쪽 왕이 아니라 남쪽입니다. 유다 왕 제12대 왕입니다. 아하스.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히스기야 잘 알죠?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머리에 남아요. 왜? 눈물 뿌리서 기도할 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그 사건이 선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12대 왕이 아하스 왕이라면 그의 아들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냐고 악한 길로 갔는데 대부분 악한 길로 갈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2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을 전체 통틀어서 최고 악랄한 그 죄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건 타락하면 그래 섬기죠.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중에서도 불을 호를타게 장작을 막 태워서 한 10m, 20m 막 터널 같이 불을 이렇게 호를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게 신이 원하는 거죠. 그러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격적으로 보면 하나님 노발대 말한 거죠. 이런 무지한 자들, 나는 살리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또 모든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려고 하는 계획까지 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협조하고 저희들을 좋아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죽을 짓을 왜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복된 일이 아니라 나쁜 길로 갈 때 안 되는 길로 갈 때 속상해야 안 속상해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길로 갈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지금 아하스가 어떤 왕보다 정말 최고의 악랄한 왕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이거죠. 이때에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북쪽의 왕 이스라엘을 통해서 침략을 해요. 침략할 때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손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엎친 데 겹치기 위해서 아람이 와가지고
또 거기에서 많이 쳐부십니다. 그래서 아람이 와서 쳐부시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는 망할 것도 없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 거기에서 이 북왕국 왕이 와가지고 또 쳐부십니다. 그러면 12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요? 12만 명. 여러분 12만 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양주시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만이 아직 안 돼요. 12만 명이 이 아하스가 통치하면서 전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 뭐냐면 아람 왕이 와서 다스릴 때 그들이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회개할 텐데 그러지 않냐고 어느 신을 섬기냐? 아람 신에게 섬기라는 거. 아람 신을 섬기라. 오늘 22절부터 나오잖아요. 왜? 그들이 우리 전쟁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침략해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그 신은 소원을 들어주고 이기게 하니까 우리 그 신 섬기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성전 있는 걸 다 부시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성전에 여기저기, 성전이 굉장히 넓으니까 여기저기 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한 가지 또 우스운 것은 아수르가 또 에돔이 침략을 했어요. 에돔이 침략하니까 저기 힘은 없고 그래서 아수르의 왕에게 가서 선물을 주면서 우리 에돔이 와서 침략하니 좀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빌다시피 하면 도와달라고 원정을 신청했어요. 청했어요. 그런데 받을 것 다 받고 와서 도와주지 않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받을 것 다 받아먹고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구하더라도 도와주지 않고 입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도와주지 않는다. 싸우지도 않고 이럴 때 오늘 본문에서 22일에 화가 날대로 안 나요? 최고 고도의 날대로 난데 여기서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이제는 의지할 데도 없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존심 상하게 없는 거 다 긁어서 주고 그랬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이때 공고했다 이런 나오죠.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면서 이제 아람이 우리를 침략할 때 이겼던 것은 그 신이 도와줘서 그렇다 하면서 아람 섬겼던 그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면서 여기 아람 다메섹이 이제 성읍이에요. 그 도읍이죠. 자기들을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했으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참 우습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망가질 때 다 망가졌다 이거죠. 자, 복이란 것이 뭐냐? 누차 가르치고 여러분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어서 아시겠지만 복은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세상 사람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그 제사장 국가 죄를 사해 준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중재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잘 띄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 친밀감을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만들겠다. 여러분 중재 역할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어야겠죠. 중재한 사람이 완전히 보기도 싫고 완전히 왕따 되어지고 소외당한 사람에게 내가 중재해 줄게 그러면 누가 원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지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이 중재한다고 할 때 여러분 먹혀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중재 역할한 제사장 국가로 삼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려면 잘 돼야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잘 돼야겠죠. 잘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 이거죠. 복받을 짓이 뭐냐?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그 일. 복잡하면 복잡해요.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교과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보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주변의 모든 자들은 왕이 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고 종교가 있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 상을 차려놓고 그런 제사를 지내고 이런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름만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 거죠. 소외당한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세상 사람과 내가 등 돌리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로 거리감을 두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헐뜯고 그러다 보면 그 눈치를 통해서 나에 대한 여론을 통해서 내가 정말 왜 이런 말을 드려야 하느냐. 단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믿다가 보니까 단인둥만둥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적당하게 믿겠다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의 주 원인이었어요. 색깔이 분명해요. 색깔이 분명하다면 탁 트입니다. 등산할 때 노란색 티입니다. 그런데 그 산의 푸르스름의 색깔은 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튀인 거예요. 그래서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나시린이라고 하면 구별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일부러 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튀어진 거예요.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그냥 받느냐? 그런 일도 감수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아예 너희들은 모든 세상 사람이 망하게 되고 내가 조상적부터 몇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밀어내버리고 너희에게 준 이유는 그들도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들도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들어 좋았다고 하는 조상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건 안 된다. 워낙 뿌리가 깊고 모든 조상적부터 흘러내렸던 이건 수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 씨를 택하여서 바로 그 씨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받지 않도록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그 법에 의해서 살게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한 번도 있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구별이 되어지고 그들과의 생각도 다르고 제사하고 신은 어느 나라든 신이 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거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지극정성 도와줄 거야 그거예요. 그리고 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형상이 없다 이거죠. 뭘만 주시느냐? 이름만 주셨어요. 그리고 법도를 주셨고 율법을 율례를 주셔서 독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팍 드러나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침략을 다 받을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기게 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물고 뜯고 하고 상생하자 막 하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들어올 때 여기에서 미련하고 또 거기에 심지가 굳지 아니하고 갈팡질팡하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는 자들은 거기에 화합해서 화합이란 명분 아래에서 더불어 산다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하다가 세속화되어 넘어가진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가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에 이 세대에 우리가 분별력 없이 그냥 세상이 돌아간 것이 이런데 별 수 없지. 이건 여러분 우리를 집어삼키는 달콤한 우리의 사냥하기 위한 그 풍습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은요 다 달아요. 음식도 그래요. 여러분 좋은 약과 같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한 것은요 대부분 씁니다. 자, 쑥 써야 안 써요? 쓰죠. 여러분 좋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쓴지 안 쓴지. 거의 다 써요. 거의 다.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좋으니까 먹어. 그러면 막 눈을 지그시 갖고 싫어요 하다가도 좋다고 먹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것을 감미해서도 먹기도 하고 막 그만큼 힘들다 이거죠. 왜? 아예 입맛이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입맛이 쓴 것을 좋아하면요 그러려니 하면서 먹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하얀 밥이 나면 이상해요. 어떤 사약같이 이렇게 돼요. 왜? 무엇을 섞더라 다 섞어요. 요 사이는 율무를 또 해가지고 퉁퉁 불겨가지고 또 거기다 찹쌀에다 뭐에다 한 5-6가지 섞여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요 좋은 것이니까 하고 먹고 먹는 것이 몇 년 동안 되다 보니까 식당에서 뭐 하얀 거 주면 좀 이상해져.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나 싫어. 하얀 밥만 먹다 보니까 그런 밥을 보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습관에 의해서 길들여지냐에 따라 달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형성돼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그렇게 열심히 있더라도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문화가 정착을 못한 거예요. 왜 정착을 못했냐? 교회 오면 신자고 밖에 나면 불신자와 같이 생활해 버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도와준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다가 보면 덩신 취급을 받아요. 뭘로? 담배 피지 않고 술 안 먹고 그래 친구 떨어지고 교회 다니냐고 하고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냐 막 그런데 이제는 담배가 안 좋다고 하고 금연 빌딩을 금연 구역을 세워놓고 해서 그러니까 거침없이 나 안 피워. 부럽네. 나도 끊어야 할 텐데 하면서 사회가 도와준 거 하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과음하는 것도 정말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는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거죠. 그러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생활화가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기독교 문화로 형성됐잖아요. 여러분 암병 들어서 내일 모레 시한부 인상이라고 하는데 그에게 꽃을 딱 주면서 축한다고 하면 미쳤다고 해요? 미쳤다고 안 해요? 미쳤다고 하죠. 미국에는 교회가요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그 월보 인생처럼 굉장히 빠듯하면서 우리는 내가 살게 해서 막 내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먹는 자기가 밥을 가끔 내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형성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돈이 많냐? 교회마다 선교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선교하는 목사님이 열방을 선교하고 그게 아니라 병원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전도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딱 영접하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곧바로 나가버린 거예요. 한 달 있다가 아닌 것이라 얼마 있다가 그 영접하고 난 뒤에 당신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재산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썩지 않을 보하다. 성경 찾아가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바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럼 곧바로 콜을 합니다. 변호사 따고 와서 공정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랬겠다 하면 신문나고 완전히 미쳤다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뭐 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이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통해요. 왜? 그게 조성이 됐어요. 문화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이상할 사람도 없어요. 그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암병 시한부 인생에도 그 꽃을 한 송이가 한 송이 딱 한 다발이 아니라 주면서 축한다고 말 들었다고. 여러분 누구 지금 엿먹어라 세상 말로 말한다면 그런 누구 지금 지금 당신 미쳤냐 듣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왜? 암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죠. 불의의 사고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어서 그렇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열정이 있고 그렇게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힘드냐?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조그만 사회에서 지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해가지고 그거 잘못됐다 나도 예수 믿는데 잘못됐다 이러고 있다 이거죠. 목사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막 그 사람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이 아닌 사람 이단으로 막 만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 잣대로 가지고 잘못됐다고. 근데 세상에 프로필에 대해서 찬란해요. 명성도 이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말하면요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려요. 왜?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입에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다고 하고 하면 끝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부터라도 우리 예광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우리 2여전도 헌신 예배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기독교 문화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100년 되기를 내다보면서 시작하자 이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나가다 보면 한 방울이 모아져서 바로 이 골짜기에 물이 흘러가고 골짜기 물들이 모아져서 바로 강물이 흘러지고 바닷물을 이루듯이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통해서요 이것이다 하면요 누가 뭐라고 세상이 이렇다 하더라도요 그걸 여러분이 의미 있게 바뀌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만들 줄 믿습니다. 저는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지 간에 제가 공헌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아직 꽃을 피우죠 막 활발하게 그 씨가 막 여기저기 날아가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이제 생일 초대를 받잖아요. 생일 초대를 받으니까 막 뭐 해주고 막 뭐 대대 빠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마 내 생일 되면 뭐 해줄 거야? 친구들 부를 텐데 수명 부를까 아니면 10명 부를까 막 하면서 뭐 해줄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또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건 교육적으로 잘못됐겠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뭐 내일 모레 결혼하고 또 하나는 뭐 40대고 막 그래서 옛날 이야기지만은 불러놓고 너희들 이리 와봐라. 너희 생일잔치 친구들한테 초대받고 이런 거 먹었다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된다. 맞다. 그런데 생일은 무슨 생일, 이거 무슨 날이냐. 너를 부모가 엄마가 배 아파서 놔준 거야. 놔줬기 때문에 생일은 친구 초청해서 하는 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이다. 이걸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하고 하면서 맞다고. 그러니까 네 생일에 부모님이 막 해준 것이라 너희들이 나를 낳아준 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희들이 설거지도 하고 너희가 부모님에게 선물도 하고 나를 낳아주셔서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물을 해주라.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면 야 생일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날이야 해가지고 그게 조금 확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확신이 있으면 세상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런 운동을 하면서 자녀들이 여러분이 확신 속에서 그러면 기준이 설정되는 거예요.
기준이 설정되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이건 아니야. 그럼 아닌 것을 누가 넘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가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별 수 없어 하다 보니까 교회 오면 신자고 밖에 나오면 불신자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복된 것이 뭐냐, 세상의 사람의 복은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쓰는 거, 또 내가 갖추고 싶은 거 다 갖춰놓고 내가 정말 나 행복해 할 때 이게 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했어요. 또 시편 1편에는 복이 어떤 사람이 복이냐,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취하로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인들과 같이 살지 생활하지 않고 목이 기부수한 사람 거만해 가지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막 군림하고 이런 사람 같이 하지 말고 죄인들이 어떤 그 사람 잘 사귀면 내가 어떤 유익이 될 것이다 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따라다니는 이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걸 죄하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미 시편 1편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복이란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이 복의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의 사람이 아니죠. 복의 사람이 아니란 증거가 벌써 드러났잖아요. 자, 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의 사람이냐? 어려운 환경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너무 환경이 좋은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살 의미도 없고 내가 뭐 때문에 사나 할 정도로 목을 조이고 조이고서 이제는 다 꿀떡하고 숨 넘어갈 지경에 있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가까워진 사람이 있고, 야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사나 정말 부럽다 하는데도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복이에요? 너무 쉬워서 해답을 다 가르쳐서 몰라요? 고백이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것이 전자가 복이에요? 후자가 복이에요?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려요? 마스크보다 더 크게 하세요. 마스크를 목소리가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자, 전자가 복입니까? 후자가 복입니까? 전자가 복이죠. 전자의 사람이 복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자, 근데 복된 자와 헌신의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복된 자는 헌신의 사람과 어떤 관계냐? 자, 첫째로 헌신의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은 두 번째, 자기 혼자만이 관계한 것이 아니라 헌신의 사람들과 공동체로서 연합을 활동을 한다 이거죠. 따라서 연합.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심혈을 기울이는 기관들, 아니 나는 기관은 관계성이 없어 하지 말고 기관과 함께 연합하고 셀 모임도 함께 연합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서 거기에서 잘 나갈 때는 좋아요. 그런데 어떤 수가 틀려서 삐걱하면요 완전히 살벌해져 버립니다. 살벌해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소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소리가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껄끄럼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내가 네 죄를 사해준 것처럼 너도 사해줘야 된다. 그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다가 보면 또 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연합한 것이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내가 헌신하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은 내가 헌신하는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면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왕의 어명이다 이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손을 들고 부를까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그리고 복의 사람은 이 헌신을 하나님께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주신 복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확대시키고 누리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의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하고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보존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은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어느 날 내가 힘들게 모아도 다 날아가 버릴 때 연약함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막달라 마리아 7귀신이 들린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3시 반까지나요? 예? 3시까지죠? 예. 아니 막 사인이 와가지고 내가 3시까지 나는데 막 당황해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저도 귀신 쫓고 뭐 그러기 때문에 아는데요, 한번 나가면 영혼이 안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가서 집에 들어가면 또 들어와. 그런 사람이 여러분 널려 있습니다. 막 처음에 막 나가가지고 좋아가지고 이놈의 귀신 막 하면서 막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 용서해서 막 하다가 나중에 또 들어오고 몇 번 그러면요, 나중에 옆에서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또 들어오는 거 뭐하고 그러냐고 하고 막. 근데 나중에 또 쫓아들어오면 7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7배 센 귀신이 바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바로 악한 마귀의 괴계가 들어와 역사하는데,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안 나가고 안 들어오고 그렇게 남은 생에 아름다운 성경에 기록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헌신의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요? 헌신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바로 헌신했다. 어떤 일에 헌신했냐? 주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헌신했다 이거죠. 우리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 있죠?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 여러 여자들이니까 2명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최하 5명 이상이 주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7귀신 들려서 정말 하나 귀신 들어도 또 들어오고 막 그런데 7귀신 들려서 폐질이었던 그 사람이 주님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다녔고 그가 아름다운 생애를 마쳤던 이유가 어디느냐? 헌신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헌신 때문에 연합된 헌신. 나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 할 거야. 우리는 같이 한다는 것이. 불씨가 그냥 성냥불 하나만 놓으면요, 이건 그냥 꺼지기 쉬워요. 성냥통을 하나를 갖다 부어놓으면요, 화력이 나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기도한 것과 두 사람, 세 사람이,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회장님, 이하 임원들과 회원들이 전체 합력하여서 여러분 헌신할 때 심판함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존하고 더 확대시키고 누리고 흘려보내서 아직도 예수 생명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에 우리는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은 이와 같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들을 많이 하는 헌신이에요. 복된 사람들이 연합할 때 되어진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다음에 주신 복 확대시키고 보존하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이게 바로 우리는 복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위치란 걸 기억하면서, 주님, 복된 자로서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헌신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함께 협력하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이요, 성격이 대쪽 같습니다. 그래서요, 막 예수 부활 증거한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스데반 죽일까 말까 투표하는데 죽이라고 하면서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증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졌잖아요. 거꾸로 지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그러니까 어떤 이는, 야, 저 사람 아냐,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 일에 일조한 사람이다, 속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이때에 그러든 말든 막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돌아오고 그래요. 근데 그 소문이 지금 같으면 금방금방 소문이 나겠지만은 그냥 걸어다니고 말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소문이 들려와요. 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대단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 하면서, 야, 그 악당 악질, 야, 막 하면서 그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는 무슨 사도냐? 그 완전 예수 부활한 사람을 잡아 가두고 아주 악랄한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알지 못했던 바울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전적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야, 듣지 마.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예루살렘 본부에서 그 사람은 악질 분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쌓아놨던 복음, 정말 그 좋은 복음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 나올지라도 그 사람의 그 인상이 안 좋고 안 좋은 소리를 들었으면 그 소리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을 너무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았구나 해가지고 1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건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2장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교제의 악수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이 교제의 악수를 하지 아니하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다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하는 걸 알고 가서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도들은 바로 유대인의 사도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로 나갔다 이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시죠? 이게 연합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연합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복된 자로서 연합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